해광은 산길을 따라 내려갔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시냇물이 졸졸 흘렀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해광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구슬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부족한데. 그때 지장보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해광아,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느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라. 해광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었다. 한참을 걸어 내려가자 작은 마을이 보였다. 초가집 10여 채가 모여있는 가난한 마을이었다. 마을 입구에 우물이 있었다. 그곳에서 한 아낙네가 물을 길고 있었다. 해광이 다가가자 아낙네가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물 한 바가지만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낙네가 바가지에 물을 담아 주었다. 해광은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을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해광이 물었다. 아낙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스님, 우리 마을에 저주가 내렸습니다. 저주라니요? 3개월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결국 죽어갑니다. 벌써 1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아낙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의원도 불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무당도 불렀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해광은 마음이 아팠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고통이구나. 지장보살께서 구원하려던 고통. 저를 환자들에게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스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아낙네는 해광을 한 집으로 안내했다. 집안은 어두웠고 약 냄새와 병 냄새가 진동했다. 방 안에는 한 노인이 누워 있었다. 기침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아버님,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노인이 힘겹게 눈을 떴다. 해광을 보았다. 스님, 저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까? 해광은 노인의 손을 잡았다. 손이 뜨거웠다. 열이 많이 올라 있었다. 어르신, 병의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인이 기침을 하며 말했다. 3개월 전, 마을 뒷산에 샘을 막았습니다. 그 샘은 신성한 곳이었는데 물이 필요해서 농사를 위해 그 샘을 막았습니까? 예. 그 후로 이 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의 노여움이라고 합니다. 해광은 이해했다. 샘을 막으면서 물의 흐름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리고 고인물이 썩으면서 병이 퍼진 것이다. 어르신, 그 샘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농사를 위해 논을 만들었는데 농사와 생명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노인은 할 말이 없었다. 해광은 밖으로 나와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처음에는 몇 명만 나왔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여러분, 저는 해광이라는 수행자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듣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해광을 바라보았다. 기대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이 병의 원인은 뒷산의 샘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압니다. 산신령의 노여움입니다. 한 사내가 소리쳤다. 산신령의 노여움이 아닙니다. 해광이 차분하게 말했다. 샘을 막으면서 물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고인 물이 썩었고 그 물에서 병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샘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해광의 말이 맞았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샘을 열고 새로운 농사 방법을 찾아봅시다. 해광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마을 이장이 나섰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동의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뒷산으로 올라갔다. 샘을 막았던 돌과 흙을 치웠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하루 종일 걸렸다. 해광도 함께 일했다. 돌을 나르고 흙을 파냈다. 땀이 비 오듯 흘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해가 질 무렵 마침내 샘이 열렸다.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물이 자유를 찾은 것처럼 힘차게 흘렀다. 물이다. 물이 나온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물은 원래의 길을 따라 흘러내렸다. 계곡을 따라 숲을 지나 마을 옆을 흘러갔다. 해광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이제 이 물을 끓여서 드십시오. 우물물도 한동안은 끓여서 드시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또한 환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들을 찾아가 약초차를 다려주고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환자들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기침도 줄어들었다. 2주일 후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해광에게 달려와 절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해광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음식을 가져왔고 옷을 주었고 쉴 곳을 마련했다. 한 달 후 마을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아무도 병으로 죽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시 웃고 노래하고 일했다. 해광은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다. 스님, 가지 마십시오. 여기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장이 간청했다. 하지만 해광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가야 합니다. 다른 곳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끔이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전송했다. 아이들도 노인들도 모두 나왔다. 스님, 건강하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해광은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길을 떠났다. 걸으면서 해광은 생각했다. 이것이 지장보살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을 한 마을 구하는 것. 구슬을 꺼내보았다.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구슬 안에서 작은 빛 하나가 추가된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의 감사하는 마음일까? 해광은 미소를 지으며 구슬을 다시 품에 넣었다. 이틀을 더 걸어 다음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은 좀 더 큰 마을이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해광이 한 노인에게 물었다. 스님, 이 마을에는 도둑이 있습니다. 밤마다 집집마다 도둑이 들어 물건을 훔쳐갑니다. 잡지 못했습니까?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귀신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광은 마을을 둘러보았다. 정말로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웃끼리도 경계했다.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구나. 해광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정자의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았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옛날 어느 마을에 도둑이 있었습니다. 해광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도둑은 밤마다 물건을 훔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났고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의심하고 친구가 친구를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들의 이야기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스님이 그 마을에 왔습니다. 스님은 도둑을 잡는 대신 마을 한가운데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기도요? 그것으로 도둑을 잡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물었다. 기다리십시오. 해광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스님이 기도하는 것을 본 도둑은 놀랐습니다. 자신을 잡으려 하지 않고 기도하다니. 호기심이 생긴 도둑은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도둑이 물었습니다. 이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도둑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제 행복을요? 저는 도둑인데요? 도둑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둑질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른 길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다. 도둑은 감동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도둑은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도둑질을 멈췄습니다. 마을의 평화가 돌아왔고 그 도둑은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스님. 하지만 우리 마을의 도둑도 그렇게 될까요? 해봅시다. 해광이 말했다. 오늘 밤부터 저는 이 정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도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해광의 진심을 느꼈다. 그날 밤부터 해광은 정자에서 밤을 새웠다. 추운 날씨에도 비가 와도 그는 그곳에서 기도했다. 나무지장보살마하살, 이 마을의 도둑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그가 바른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사흘째 밤 달빛이 밝았다. 해광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다. 스님, 낮은 목소리였다. 해광은 눈을 떴다. 앞에 한 젊은이가 서 있었다. 누더기를 입고 얼굴은 수척했다. 당신이 도둑입니까? 예, 저입니다. 젊은이가 고개를 숙였다. 왜 도둑질을 합니까? 배가 고파서입니다. 저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닙니다. 고향을 잃고 떠돌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울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해광은 일어나 젊은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승복을 벗어 그에게 입혔다. 춥겠습니다. 이것을 입으십시오. 스님, 저는 도둑인데 당신은 도둑이 아닙니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해광이 품에서 주먹밥을 꺼냈다. 마을 사람들이 준 것이었다. 드십시오. 젊은이는 주먹밥을 받아 허겁지겁 먹었다. 얼마나 굶었을까?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광이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에 머무르십시오. 제가 일자리를 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저를 용서할까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해광은 마을 사람들을 다시 모았다. 그리고 젊은이를 데려왔다. 이 사람이 도둑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분노한 얼굴들이 보였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해광이 젊은이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고향을 잃은 것,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 굶주렸던 것. 젊은이는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훔친 물건은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분노가 점점 사라졌다. 대신 동정심이 생겼다. 저 사람도 불쌍하군.
우리가 일자리라도 하나 주었다면.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왔다. 젊은이 일어나시게. 우리도 잘못했네. 자네를 도와주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을에 머무르게. 내 바치를 도와주면 밥과 잠자리를 주겠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손을 내밀었다. 우리 집에서도 도와줄 일이 있네. 옷도 몇 벌 주겠네. 젊은이는 울며 절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해광은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자비구나. 용서하고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일주일 후 해광은 그 마을도 떠났다. 젊은이는 이제 마을의 일원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사람들도 그를 받아들였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당신이 변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단지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해광은 다시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구슬에서 두 개의 작은 빛이 추가된 것을 느꼈다. 하나는 젊은이의 감사, 하나는 마을 사람들의 화해. 이렇게 하나씩 쌓이는 것이구나. 공덕이란. 해광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아직 갈 곳이 많았다. 아직 만날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여정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평생 계속될 것임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뻤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었다. 해광은 계속 걸었다. 마을에서 마을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해광은 큰 도시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지나온 마을들과는 달랐다. 높은 성곽, 큰 시장, 수많은 사람들. 북적이는 도시였다. 시장 한가운데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한 노파가 땅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노파 앞에는 건장한 사내 둘이 서 있었다. 그들은 채권자인 듯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 손자를 데려가겠소. 이미 약속한 일 아니오? 제발요. 손자만은 안 됩니다. 구경꾼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저 쳐다보기만 했다. 해광이 앞으로 나섰다. 무슨 일입니까? 채권자 중 한 명이 해광을 보며 코웃음 쳤다. 스님이 상관할 일이 아니오. 물러가시오. 노파께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으면 돈을 내시오. 이 노파가 빌린 돈이 은 50냥이요. 그것을 갚아주시겠소? 은 50냥. 엄청난 금액이었다. 해광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시주받은 쌀 몇 대와 낡은 승복분. 저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러서시오. 채권자가 다시 노파에게로 돌아섰다. 자, 결정하시오. 돈을 갚겠소? 아니면 손자를 주겠소? 노파는 울기만 했다. 해광은 노파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도와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광은 품 안의 구슬을 만졌다. 이 구슬은 아홉시왕께서 주신 것.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 하지만 해광은 결심했다. 구슬을 꺼내 채권자에게 내밀었다. 이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채권자가 구슬을 보았다. 찬란하게 빛나는 구슬. 그는 눈빛이 변했다. 이것은 무엇이요? 귀한 구슬입니다. 은 50냥의 가치는 충분히 될 것입니다. 채권자가 구슬을 받아 자세히 보았다. 빛이 나고 무게감이 있었다. 분명 값비싼 물건이었다. 좋소. 이것으로 빚을 갚은 것으로 하겠소. 채권자들이 구슬을 가지고 떠났다. 노파는 해광에게 달려와 절했다. 스님, 스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괜찮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하지만 그 귀한 구슬을 저 같은 늙은이를 위해
물건은 쓰일 때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손자가 더 소중합니다. 노파는 계속 울며 감사했다. 해광은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 집으로 가십시오. 손자와 행복하게 사십시오. 스님, 스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노파가 떠나고 구경꾼들도 흩어졌다. 해광은 홀로 남았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구슬도 없었다. 잘한 것일까? 잠시 후회가 밀려왔다. 그 구슬은 여정의 증표였다. 10대왕께서 주신 것, 어머니를 구한 증거. 그런데 그것을 너무 쉽게 내준 것은 아닐까? 하지만 곧 마음이 편해졌다. 아니야. 이것이 맞아. 물건은 집착하는 순간 독이 된다. 내가 구슬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지옥의 사슬과 다를 바 없어. 해광은 미소를 지었다. 가벼웠다. 구슬이 없으니 오히려 더 자유로웠다. 그날 밤 해광은 도시 외곽의 절에서 묵었다. 방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빛이 나타났다. 누구십니까? 해광이 일어나 앉았다. 빛 속에서 지장보살이 나타나셨다. 보살님, 해광아, 잘 지내고 있구나. 보살님, 정말 오신 것입니까? 그렇다. 내가 구슬을 버린 것을 축하하러 왔다. 축하라니요? 저는 구슬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다. 너는 구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얻은 것이다. 지장보살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해광아, 그 구슬은 시험이었느니라. 내가 구슬에 집착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중생을 위하는지 시험한 것이다. 시험이었습니까? 그렇다. 그리고 너는 합격했다. 구슬보다 중생을 선택했구나.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지장보살이 손을 들자 해광의 가슴에서 빛이 났다. 구슬이 나타난 것이다. 아니, 예전의 구슬이 아니었다. 더 크고 더 밝게 빛나는 구슬이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던 구슬이다. 외부의 구슬을 버렸을 때 내면의 구슬이 깨어난 것이니라. 해광은 가슴의 구슬을 느꼈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것 같았다. 보살님, 감사합니다. 이제 너는 진정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계속 나아가거라. 지장보살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온기는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광은 도시를 떠났다. 북쪽으로 향했다. 며칠을 걸어 산속 깊은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한 젊은 스님을 만났다. 그는 바위 위에 앉아 명상하고 있었다. 해광이 다가가자 눈을 떴다. 안녕하십니까, 도반. 안녕하십니까? 젊은 스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해광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나가는 길입니다.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말을 걸지는 마십시오. 저는 수행 중입니다. 해광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 젊은 스님을 관찰했다. 스님은 하루 종일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다. 해가 지고 밤이 왔다. 스님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해광이 다가가 물었다. 도반, 식사는 하지 않으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을 돌봐야 합니다. 몸은 환상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해광은 걱정이 되었다. 이 스님은 수행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다. 도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수행하십니까? 젊은 스님이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고통이 있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깨달음을요? 예. 저는 10년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왜 깨달음을 얻고 싶으십니까? 젊은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입니다.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광은 이해했다.
이 스님은 고통에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도반,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해광이 자리에 앉았다. 저도 한때 당신과 비슷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720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젊은 스님이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장보살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순례했습니다. 지옥을요? 예.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해광이 젊은 스님을 바라보았다. 도반, 당신은 고통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고통도 삶의 일부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벗어나는 방법이 도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해광이 일어나 젊은 스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도반, 당신은 깨달음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 집착 자체가 고통입니다. 젊은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밥을 드십시오. 그리고 잠을 주무십시오. 몸을 돌보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수행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 밥을 먹는 것, 잠을 자는 것.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해광이 품에서 주먹밥을 꺼냈다. 드십시오. 제가 아침에 시주받은 것입니다. 젊은 스님은 망설이다가 주먹밥을 받았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눈물이 더 많이 흘렀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밤 두 스님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은 스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것, 세상이 무서웠던 것, 그래서 수행자가 된 것. 저는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십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용기. 그렇습니다. 세상을 마주할 용기, 고통을 받아들일 용기, 그리고 사랑할 용기.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젊은 스님은 변해 있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밝아졌다. 도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산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마을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돕고 함께 살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광은 미소를 지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으신 후 세상으로 나오셨습니다. 혼자만의 깨달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 스님은 함께 산을 내려갔다. 마을에 도착하자 헤어졌다. 도반, 언젠가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해광은 계속 걸었다. 이번에는 서쪽으로 향했다. 사흘을 걸어 한 큰 강에 도착했다. 강가에는 나루터가 있었다. 그곳에서 한 뱃사공이 배를 띄우고 있었다. 해광이 다가갔다. 강을 건너고 싶습니다. 뱃사공이 해광을 보았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얼굴이 험악했다. 돈 있소? 없습니다. 그럼 못 태워주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스님이 뭘 할 수 있겠소? 가시오. 뱃사공은 퉁명스러웠다. 해광은 강가에 앉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한참 후 한 상인이 왔다. 그도 강을 건너려 했다. 뱃사공, 나를 태워주시오. 돈 먼저. 상인이 돈을 주었다. 뱃사공은 배를 저어 강을 건넜다. 해광은 그 모습을 보며 기다렸다. 해가 지고 밤이 왔다.
뱃사공이 돌아왔다. 해광은 여전히 강가에 앉아 있었다. 아직도 있어? 예. 강을 건너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했잖소. 제가 하룻밤 배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 강을 건너게 해주십시오. 뱃사공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하지만 배를 잘 지키시오. 도둑이 많소. 걱정 마십시오. 뱃사공은 집으로 돌아갔다. 해광은 배 옆에 앉아 밤을 샜다. 한밤중 정말로 도둑이 나타났다. 3명의 사내가 배에 접근했다. 누가 있나? 한 사내가 물었다. 해광이 일어섰다. 저는 스님입니다. 이 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스님? 스님이 뭐하러 배를 지켜? 비켜. 사내들이 위협했다. 하지만 해광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 배는 뱃사공이 생계 수단입니다. 가져가지 마십시오. 말이 많군. 비키지 않으면 다칠 줄 알아. 한 사내가 몽둥이를 들었다. 해광은 두려웠다. 하지만 자리를 지켰다. 저를 때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보호하겠습니다. 사내들이 당황했다. 보통 스님은 도망가는데 이 스님은 달랐다. 이 스님 미쳤나? 목숨이 아깝지 않아?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저는 이 배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스님의 눈빛에는 진심이 있었다. 에이, 됐어. 스님까지 때리긴 그렇고. 가자. 사내들이 물러갔다. 해광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음날 아침 뱃사공이 왔다. 밤에 이상한 일은 없었소? 도둑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쫓아냈습니다. 정말이요? 스님이? 뱃사공이 놀라며 배를 확인했다. 정말로 아무 이상이 없었다. 고맙소, 스님. 약속대로 강을 건네드리겠소. 배가 출발했다. 강을 건너는 동안 뱃사공이 말했다. 스님, 사실은 말이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스님들을 싫어했소. 아니, 증오했소. 해광은 놀랐지만 조용히 들었다. 10년 전 제 아들이 절에 들어갔소. 그 후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소. 스님들이 제 아들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소. 뱃사공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스님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났소. 어제도 스님을 못되게 대한 것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스님이 배를 지켜준 것을 보고 스님들도 진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소. 미안하오. 괜찮습니다. 아드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강 건너 큰 절에 있다고 들었소. 하지만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소. 용기가 없어서. 찾아가십시오. 아드님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분명합니다. 저도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니까요. 강을 다 건넜다. 해광이 내리려는데 뱃사공이 붙잡았다. 스님, 저도 같이 가도 되겠소? 아들을 만나러. 물론입니다. 함께 갑시다. 두 사람은 함께 절로 향했다. 절에 도착하자 많은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뱃사공이 주지 스님께 물었다. 제 아들 민수가 여기 있습니까? 민수. 아, 법수 스님 말씀이십니까? 계십니다. 잠시 후 한 젊은 스님이 나왔다. 뱃사공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버지, 민수야. 부자가 서로를 껴안았다. 10년 만의 재회였다.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그렇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찾아왔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울며 서로를 안았다. 해광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일이구나. 헤어진 이들을 다시 만나게 하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 그날 저녁 절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부자의 재회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해광도 초대받았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뱃사공이 절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이 용기를 낸 것입니다. 아니요. 스님이 용기를 주셨소. 스님의 진심을 보고 제가 변한 것이요. 해광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해광은 절에서 묵었다. 방에 누워 생각했다. 오늘 하루에 3가지 만남이 있었다. 노파와의 만남에서 무소유를 배웠고, 젊은 스님과의 만남에서 균형을 배웠고, 뱃사공과의 만남에서 용서를 배웠다. 해광은 가슴에 구슬을 느꼈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씩 배우는 것이구나. 보살의 길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해광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었다. 내일도 길은 계속될 것이다.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배우고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끝나지 않는 여정이었다.